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로서 6장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6장은 세 가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짐을 지라, 성령을 이에 심으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을 지라.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에서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자, 짐을 서로 지는 것은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저번 분들은 아시겠지만 짐은 참 무겁습니다. 그러므로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이 짐을 지는 것인데 여기서 그러면 이 짐을 지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 육체적인 짐을 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고 또 혹은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고통스러운 것을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짐을 지라는 것은 어떤 형제가 범죄를 행하여 죄를 지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서로 분담하여 나누어 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형제 자매가 탈선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흉을 보거나 형제 자매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 때문에 그것을 욕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것이 바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형제 자매들이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 짐을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성취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을 말씀합니다. 율법과 대조적인 법, 사랑의 법. 율법주의자들은 범죄한 형제 자매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정죄하면서 저주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반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다 담당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저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바로 그리스도의 법, 이것은 십자가의 법입니다. 이 십자가의 법을 감당하면서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형제 자매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여 형제 자매님들을 바로 잡아주라는 말씀이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때,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바로 잡아줄 때 우리는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의 범죄를 잡아줘야 합니다. 형제를 바로 잡을 때, 건면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있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나단 선지자가 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이 다윗을 찾아간 나단 선지자가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이 다윗에게 권면을 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려줬지만 그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악한 간음과 살인을 행하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을 하면서 회개하였을 때 즉각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선포해주는 이 자비와 긍휼과 용서의 사람으로서 이 다윗의 잘못을 바로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또한 형제 자매가 지은 죄 또 죄를 우리도 동일하게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 자신이 우리가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도 늘 이런 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서로 짐을 지라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각자의 짐을 져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져야 하겠지만 또 우리 각자에게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을 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 심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자,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줍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가대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믿음이 좋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착하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되어서 자신의 행위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와 응답에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를 했지만 주님께서 바리새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평가를 부정하고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 응답을 바리새인은 요구했지만 세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워 눈을 들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누가 응답을 받았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바로 세리가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을 좋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자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에 의존해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가대평가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에 비유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I am nothing이라고 늘 고백하는 이런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자기 각자의 일을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일을 섬겨나가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각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책임과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들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잘 섬기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신앙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잘 섬기는 아름다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 가야 됩니다. 더욱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며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데 수십 년을 믿어도 이 믿음이 전혀 변화하지 않고 주일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는 신앙이라면 참 이것이 문제가 많은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은 맡은 일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가 한 일이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위해서 심지 않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셨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연의 법칙과 영적의 법칙은 같습니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둡니다. 파 심은 데 풋나고 콩 심은 데 콩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아주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심어야 할지 잘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은 생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들이 무엇이며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심으면 결국 썩어질 것밖에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질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체가 죽은 다음에 멸망하여 지옥 불못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패와 도덕적 타락을 가져오게 하여 영적인 것들을 완전히 소멸하여서 지옥 불못 속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하는데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옳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날마다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이걸 계속 심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또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참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도록 기도하며 이런 삶을 인도해 주는 삶일 것입니다. 당장의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주님을 알도록 기도하는 이런 마음, 이게 성령 열매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약합니다. 죽은 사람은 단단하고 강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부드럽고 무르고 죽은 것들은 말라서 단단합니다. 그러므로 단단하고 강한 것들은 죽은 것들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은 살아있는 분들이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분들은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바울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때가 되면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할까? 늘 고민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유익만 구할까를 생각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생각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할까요?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할까요? 첫째는 자신을 가르치는 목회자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모두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둘째는 누구랑 좋은 것을 함께 되냐 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어떤 말을 듣냐면 한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서 60대이신 택시 기사분이 불을 지르고 차 속에서 분신 자살을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관 한 사람이 통구이가 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통구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분신 자살한 그분이 우파기 때문에 우파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좌파라면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면 우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며 욕을 통구이가 돼도 좋다는 그런 말인가 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 좌파든 우파든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선을 행해야 될까요? 누구에게? 특히 믿는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라. 특별히 관심을 갖고 선을 행할 대상은 믿는 가정입니다. 믿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BWBC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자녀나 하인이나 이웃들보다도 천사들과 천사장과 더 잘 지내며 사는 분들은 진정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기 자녀나 자기 하인이나 자기 이웃들보다도 천사들과 천사장들보다 더 친하지 못하고 오직 천사들과 천사장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이런 모습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분명히 사랑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라는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자신들의 의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모신 우리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심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심는 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입은 것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공로만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성김과 업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짐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위해서 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결코 성령을 심을 수 없고 영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을 거두시는, 영생을 거두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